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는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 백성 전체 앞에 행할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던 그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파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언약에는 크게 관심은 없었고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기들이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 애굽 못지않은 그런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건데 그냥 보호받고 그냥 인도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공짜는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의 모든 대가, 사랑에 대한 모든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 것일 뿐인 것이죠.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 또 보이고 또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는데 이 일이 이것을 보는 다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그리고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이 언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이제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11절에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라고, 또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지키라, 삼가, 이런 식의 표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을 12절에서 15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이 너무 무겁다고 그렇게 느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명령은 절대로 무거운 명령이 아닙니다. 무겁게 느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도 당연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당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명령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질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했다면은 질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질투는 이 질투를 누군가에게 느끼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또 속이 타들어가고 그 속이 상하게 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슬픔을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절대로 다른 것들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빼앗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도 사실은 이 질투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겠다,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지금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줄 만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사귀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약속한다고 할 때도 그런 말들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다른 여자 만나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다른 여자 만나지 마라. 이게 이제 정말 사랑이 이렇게 막 피어나는 사람들에게서 이 말은 정말 귀엽게 보이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귀엽게 들리고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식고 막 서로에게 막 집착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는, 사랑이 식은 단계에서 이것이 좀 굉장히 무겁게 또는 굉장히 귀찮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투는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것으로 또는 귀찮은 것으로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질투는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감정입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질투할 때 왠지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투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애틋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 이 질투의 감정 속에서, 사랑의 감정 속에서 주고 있는 이 명령을 또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을 정말 기분 좋게 우리가 보고 있다면은 이 말씀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복하게 듣지 못한다면은 이제 정말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무겁게 귀찮게 우리가 듣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전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그런 상태를 직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절대 사해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만하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질투가 그냥 귀찮게만 느껴지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버림받아도 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나는 정말 버림받은 것인가? 나는 버림받아도 싸는데 나는 이렇게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난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도 절대로 무겁게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정말 행복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이 모든 명령을 넉넉하게 다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율법들보다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부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더 깊이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